할렐루야. 서로 한번 축복하십니다.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네, 설교의 제목만 따라서만 하십니다. 부부 같이 웬만하면 따라서 하세요. 부부 행복한 동행. 온 동네에 소문이 날 정도로 인고, 닭살, 멸치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서로 외출할 때 서로 손을 잡고 같이 이렇게 외출을 하고, 헤엄을 칠 때에도 남편이 헤엄쳐가면 부인이 뒤따라가고, 부인이 헤엄쳐가면 남편이 뒤따라가고, 그래서 이 닭살 멸치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거기에 그물이 쳐져 있는 것을 이 부부가 모르고 지나가다가 둘이 그물에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꼼짝없이 이제 서로가 죽게 생겼는데, 그 순간에 이 남편 멸치가 자기 아내 부인의 멸치의 손을 꽉 잡으면서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하는 말이, 여보, 우리 시래기국 안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 5월달이 되면 여러 가지 가정을 의미하는 기념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만 있는 국가 공식 기념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날이 무슨 날이냐면 내일 모레입니다. 무슨 날일까요? 부부의 날입니다. 다른 모든 기념일은 사회적인 공감대 아니면 국가적인 정책, 그것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이 부부의 날은 목사님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이런 부부의 날은 그냥 개인이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공식적인 국가 기념일입니다. 물론 공휴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정인 한국의 국가 기념, 공식 기념일이 된 거죠. 이게 이제 1995년도에 경상남도 창원의 권재도 목사님이 처음으로 이 부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동기는 한 아이가 TV에 나와서 막 이야기하다가 네 소원이 뭐야 그랬더니 이 아이의 말이 뭐냐면 엄마 아빠가 함께 사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 아이의 소원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 권재도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한국 사회를 위해서 이게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제 5월 21일 날 부부의 날을 시작을 한 거예요. 경상남도 창원에서.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의 운동이 됐고, 그게 정부의 건의를 하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2007년도에 5월 21일을 정식으로 한국의 국가 기념 공휴일이 아니라 기념일로 그렇게 제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왜 5월 21일일까? 의미가 있습니다. 성서적인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마지막 결론은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창조를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가정을 위해서 창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의 첫 번 출발의 사역의 현장이 어디였는가? 물을 포도주로 만든 곳이 어디였어요? 결혼식장입니다. 가정이 출발한 현장이에요. 이 두 가지 의미 속에 깊은 가정의 의미를 하나님이 담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집단과 조직이 어디에 있는가?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게 제 가정의 출발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창세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창세기 1장과 2장, 마지막 결론이 2장, 아까 그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거기 보시면은 남자가 나옵니다. 남자가 어떻게 해요? 떠납니다. 떠나요. 그 다음에 이쪽에 누구를 만납니까? 남자가 남자를 만나는 게 성서적입니까? 아니에요. 여자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성서적입니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동성연애는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대한민국의 동성연애를 하나님이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벌써 미국에서부터, 제가 살던 미국에서부터 동성연애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고 교회 안까지 그대로 들어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동성연애를 허용하는 그 주가 50개 주에서 벌써 반절이 넘어섰어요. 동성연애가 잘못됐다 그렇게 설교하면 법적으로 구속이 됩니다. 심지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어느 한 그 빵가게에 어느 한 남자가 왔습니다. 와서 결혼 케이크를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크를 주문하니까 케이크에다가 뭐라고 글씨를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혼식을 위한 케이크라는데, 그 결혼식이 바로 뭐냐면 남자하고 남자가 만나서 결혼한 그런 결혼이에요. 그래서 이 빵가게 주인이, 그분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나 예수 믿는 사람, 양심상 나 이 케이크를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기화가 돼서 법적으로 그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 빵가게 문을 닫았고 법정으로 구속이 돼서 감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성서적인 결혼의 출발은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래야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는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계속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관영 집사님, 국회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동성연애는 어떤 일이 있어도 통과되지 않도록, 앞으로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우리 김관영 집사님이 탁 막아서 아멘 하셔야 된다. 이름 속에 영자 들어갔으니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죽하면 지난번에 우리 효도 관광 가서 국회 그 본회의 방청석에 가서 우리 주의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조사님 안수하고 그 자리에서 성광! 이거보다 소리 더 컸어. 그래서 그 순간만은 참 감사한 게, 그 모든 방청객 관람객을 하나님이 다 막으시고 우리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리고 성광! 하고 이제 살림의 꽃을 피우자 그러고 왔는데, 그 순간 국회를 우리가 접수했구나.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남자, 여자의 성관계라든지 혼인관계라든지 결혼관계가 성립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법적으로 그것이 보장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하는가? 떠나야 돼, 떠나. 그러면 남자만 떠나면 될까요? 여자도 떠나야 돼. 또 하나, 본인들만 떠나면 될까요? 부모도 떠나 보내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떠나 보내라고 그랬는데 시집가고 장가갔는데 부모님이 끌어안고 있어. 그러니 이게 떠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한 몸이 됩니까? 그러니까 성서적으로 우리가 가정과 결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님들부터가 그 인식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야 돼요. 본인도 떠나야 되고 부모도 떠나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시집 보내고 장가 보냈으면 이제 알아서 먹고 살으라고 이렇게 보내세요. 와서 자꾸 뭐라고 그러면 니네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자꾸 와서 차서방이 말이죠. 데이트할 때는 잘해주는데 지금은 엉망이에요. 알아서 해요. 그래야지. 차서방 고노모 자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눈썹이 벌써 진한 거 보니까 성깔 있게 생겼더라. 뭐 그러면서 자꾸 그렇게 해서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서적으로 본인도 떠나야 되고 부모님도 떠나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떠나는데 남자도 떠나고 여자도 떠납니다. 서로 각자 떠나야 돼요. 한쪽만 떠나라고 하면 안 돼요. 여자는 가만히 있고 남자 보고 떠나서 자기한테 오라고 그러고, 아니면 남자는 가만히 있고 여자 보고 떠나서 자기한테 오라고 그러고, 자기한테 다 맞추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자가 국수를 좋아해. 그 남자가 국수 싫어해. 그러면 국수 10번 먹던 거 5번만 먹고 떠나와야지. 자기는 국수 10번 먹고 남자 보고 국수 먹기 싫어하는데 자꾸 국수만, 그냥 1년 365일 국수만 해주는 거예요. 그건 가정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건 결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떠나야 돼요. 남자도 떠나고 여자도 떠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스타일도 떠나야 되고, 가지고 있었던 문화도 떠나야 되고, 가지고 있었던 생활의 습관도 떠나야 되고. 떠나서 가운데에서 만나. 가운데서 만나서 뭐가 되는가? 바로 남편이 되고, 남편, 나의 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결혼하면 여자 편이 돼줘야 돼요. 남자분들 아멘 하셔야 좋습니다.
이게 여자 입장으로서는 남자가 철저하게 내 편이 돼. 시어머니하고 다툼이 있으면 시어머니 편 들만 한대요. 여자 편 들어줘야 돼. 무조건 여자 편 들어주고 엄마하고 조용히 가서 엄마 실은 내가 엄마 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지혜롭게 해야지. 그냥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한바탕 붙었는데 거기 와가지고 그냥 어머니 편 들면서 그러면 그것은 쪼다요. 그러니까 남편 나의 편이라 그 말. 나의 편.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자식이 막 반찬 투정을 해요. 엄마 이걸 말이야 반찬이라고 했냐고. 그러면 그 옆에 조금 저기 한 남편은 그 자식 편을 들어가지고 그래 요즘에 너네 엄마 요리 솜씨가 완전히 개판 5분 전이다. 나도 못 먹겠더라. 이런 식으로 나가는 이 남편이 있다면 그 남편은 남의 편이지 내 편이 아니야. 그 순간에는 자식 놈을 야단을 쳐요. 야 이놈아 맛있구만. 이 세상에 최고로 맛있는 거 엄마가 지금 해주고 있구만. 잔소리 하지 마 이놈아. 내 마누라요 이놈아. 그러면서 그것이 남편이라 이 말. 나의 편이라면 내 편. 그 다음에 이 여자는 결혼을 하면 뭐가 됩니까? 아내가 됩니다. 아내. 다시 말해서 인어, 선, 안해. 집안의 태양이라 그 말이에요. 태양에 먹구름이 끼면 이게요 소낙비가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태양에 먹구름 끼게만 안 돼요. 여러분 가정생활 다 가면서 아내들이 남편을 보고 내가 당신 만나 내가 행복해요 이 말을 들어야 진짜 살아야지. 아멘. 그 여자의 눈에 눈물 쏟게 하고 마음 아파하게 마음 상해하고 이게 아내가 돼야 되는데 아내 먹구름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면 그 소낙비가 누구에게 쏟아지는가? 전부 다 자식들하고 남편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손해는 누가 보는가? 남자가 봐.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떠나서 가운데에 만나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부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부라고. 그래서 5월 21일 둘이 한 몸 되는 날. 그래서 5월 21일을 부부의 날이라. 그래서 참 의미 있는 날입니다. 이 성서적인 근거하에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나라의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미국에도 그런 날이 없습니다. 국가 전체가 하나의 부부를 생각하고 부부의 개념을 생각을 하고 말씀 위에 기초한 부부와 가정에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어떤 법정 기념일을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부가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부부가 행복한 동행을 하는데 영원히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잠깐 동행하는 거예요. 그 잠깐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이 뭘 주시는가? 자식이라고 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위에 하나님의 자녀의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를 서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식입니다. 그래서 자식이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부부가 되고 서로 같이 동행을 하는데 이게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살다가 보니까 앞서고 뒤서고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잠깐 같이 사는 거예요. 잠깐 우리가 같이 사는데 어떻게 같이 살까?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축복이겠다냐 이 말이에요. 내가 당신하고 한바탕 싸우기 위해서 내가 시집 갔어요. 그때부터 계속 싸우기 시작해서 20년 지났는데 지금도 싸워? 그러면 벌써 출발 자체가 마음 아픈 거죠. 그러니까 잠깐 아내와 남편과 아내로 만나서 그렇게 살다가 먼저 가고 먼저 보내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가정과 이 부부의 날을 앞에 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그런 인생의 동행을 함께 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1절 말씀에 누구를 가장 먼저 부르고 있느냐면 누구를 지금 부르고 있어요?
아내들아, 이걸 가장 먼저 부릅니다. 성경에 부부 관계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몇 구절 나옵니다. 그 중에 골로새서 3장에 가서 보시면 거기서도 순서가 아내들아, 아내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으로 가서 보시면 거기서도 부부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에베소서 5장의 22절에서도 아내들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아내들아 하고 몇 구절을 주시냐면 6구절을 주세요. 근데 7절에 보시면 남편들아 하고 몇 구절을 주세요? 딱 한 구절만 줘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내들을 먼저 부르고, 두 번째, 그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남편에게 주는 말씀보다도 6배가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유대 사회는 목의 중심 사회입니다. 우리는 북의 중심 사회잖아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어머니가 여자면, 여성이 유태인이면 남성은 유태인이든 아니든 결혼 딱 하면 거기서 유태인이 됩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도 유태인이 됩니다. 그런데 남자가 유태인이고 여자가 유태인이 아니면 그 가정은 유태인으로 서로 되기 위해서 그 정해놓은 그 코스를 밟아야 돼요.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목의 중심 사회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아내들을 먼저 말씀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의 가장 중심을 누가 잡고 있는가? 아내입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이든지 어머니가 살아있고 아내가 그 가정을 지키려고 하면 그 가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지키려고 하고 아내가 자꾸 밖으로 뛰쳐나가죠. 그 가정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렇게 딱 붙들고 있는 그 가정의 중심축이 누구 있는가? 여자입니다. 아내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기에 1절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7절에서도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을 똑같이 주시고 있어요. 그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영어로 in the same way, 똑같은 방법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그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이어서 그것을 갖다 함축적으로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 가정, 아내와 남편, 부부, 이 가정 속에 가장 중요한 분은 바로 누구냐면, 가정 안에 누가 계셔야 가장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습니까? 크게 예수님이에요. 다른 것은 부족하더라도 예수님이 있으면 행복한 동행을 해요. 다른 거 다 갖추고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와 같이,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아내들에게 순종을 말씀하실 때에도 그냥 아내들아 네 남편 순종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는데 그 순종하신 것처럼 너희 아내들도 너희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그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을 하고 같이 동거하는데 그냥 동거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맥스 루카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맥스 루카이도 목사님이 인상적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좀 고치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나쁜 습관 좀 끊고 와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근데 그 다음에 그러나 그대로 두지는 않으신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은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살다가 끝내라, 그렇게 하지는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내들에게, 아내들아 예수님처럼,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이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딸이 됐으면 이제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는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은 여기 남편들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누구 아내? 너희 아내입니다. 여기에 그 소유격을 자세히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서 자기 남편, 영어로 말하면 your husband, 다른 남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남편들에게도 말씀을 하셨을 때에 저희 아내, your wife. 우리가 순종을 하는데 모든 남자들한테 여자는 순종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만나는 남자마다 그냥 순종해라, 그게 아니에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여자들을 다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분명하게 순종과 사랑의 대상을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남편, 네 아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을 한다. 그 이야기는요, 내 성적 상대를 한 사람으로 딱 제한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게 결혼의 의미예요. 그게 깨지면은 가정은 박살나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모든 남자들에게 가서 다 순종하려고 그래. 모든 남자들, 특별히 좀 잘생기고 매력 있는 남자한테 가서 호맹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오빠. 자기 아내를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고 그랬는데 예쁜 여자만 보면 가서 같이 자려고 그래. LG 카드 회사에서 20대, 30대 갓 결혼을 한 친구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두 가지를 물었어요. 첫째로, 당신들은 결혼한 것을 후회하지 않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남자의 12.6%, 결혼하고 보니까 괜히 했어요. 10명 중에 1명이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얼마나 후회를 할까? 23.7%. 곱빼기. 두 번째로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다시 새 배우자고 결혼을 한다면 지금 있는 배우자고 다시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남자는 65.2%. 적어도 10명 중에 반올림해서 7명이 그래도 현재 이 부인하고 다시 장가가겠습니다, 다시 결혼하겠습니다. 남자들 대단해요. 근데 여자는 몇 프로가 나왔는가? 충격받으십시오. 33.3%. 10명 중에 3명을 빼고 7명은 내가 시집 간다면 다시는 이인가라고 안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벌써 마음속에 딴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데 누구에게 순종하는가? Your husband. 동거를 하는데 누구하고 동거하는가? Your wife. 그러면서 이제 순종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 남편이 어떤 남편이냐면 예수 안 믿는 남편입니다. 그 따라 지금이나 교회 안에는 여자들이 많아요. 이게 가정 안에서 부부가 같이 나란히 와서 예배 드리는 부부는 진짜 감사한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시간에 나란히 옆에서 살짝 손 한번 잡아. 남의 여자 잡지 말고 살짝만. 부부가 지금 내 옆에 앉아 있어 주었다. 앉아서 지금 같이 예배 드리고 있다. 이거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근데 벌써 이 편지를 하나님이 주실 때에 그 당시의 공동체 안에 그 여자분들은 거의 대부분 혼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순종해야 할 그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 안 믿는 남편이거든요. 그 예수 안 믿는 남편인데 그 남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순종해. 여러분, 순종할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쁜 짓을 해야 순종을 하지. 예수 믿으면 누가 복을 받아요? 본인이 복자네. 그런데도 그냥 고집 피우고 당신이라 가고, 그럼 믿으려면 내 주먹이라 믿어, 큰 소리라 팍팍
가르치면서 밥 주면 밥은 3그릇이나 쳐잡수시고, 그러면서도 말도 안 듣고, 그러면 어느 여자가 그 남편에게 순종할 마음이 들겠어요? 그 불신자 남편이 자꾸 그냥 꽈배기처럼 막 꼬면서 사람 속이나 두틀리면서, 그런 남성일 가능성이 모르긴 몰라도 100%잖아요. 그런데 그 남편에게 그냥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1절에 보시면은 그 남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그게 누구예요? 불신자잖아요. 말씀하고 정반대로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인데, 그 남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순종해야 할 이유 2가지입니다. 첫째, 구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1절 그 부분에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예수 믿는 우리 아내들이 집에 가서 다소간히 순종해주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더라도 예 알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주고, 막 남자가 성질 부리고 막 그런 상태에 있는데 여자는 그 순간에 살짝 헤헤 해서 웃어주고, 그렇게 순종하는 그 아내의 모습이 남편의 영혼을 살려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 때문에 순종하라고 그런 거예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 가정에 들어가서 종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라도 내 남편 구원시키려고. 2번째로, 그 아내들을 순종하라 왜 그러는가? 이 가정은 말하는 현장이 아니라 가정은 행동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집에 말이죠, 인구도 몇 명 안 되는데 그 백성 2명 앞에 놓고 거기서 왕노릇 하는 남자분들이 계세요. 그냥 거기서 그냥 권세를 부리고 자기가 왕이야. 그래서 그냥 신하들을 완전히 쥐잡듯이 잡는 거예요. 그냥 꼼짝도 못하게 해서 해서 이제 소파에 앉아 있으면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서 벌벌벌 퀴어야 돼. 그 백성이나 많으면 좀 폼이라도 나지. 그 백성 몇 명도 안 되는데 자기 왕국을 거기다 건설을 해놓고 자기 말이 바로 법이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가정은 어떤 곳인가? 내가 몸으로 움직이는 곳이 가정이에요. 가정에 내일 내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눈에 띄는 사람이 가서 하는 거지. 청소할 일 있으면 가서 청소하고, 빨래할 일 있으면 지금 뭐 무슨 빨래 삶아서 뭐 방맹이로 뚫게 패서 뭐 그렇게 해서 빨래하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거 갖다가 집어넣고 보통 막 꼭 누르면 지가 알아서 돌아가고 삐고 다 됐다고는 소리 들리면 열어서 갖다가 털털 털어서 널면 되는데, 그걸 그냥 당신은 집에 있으면서 빨래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하면 되지. 목사님, 너무 그런 말씀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자꾸 집에 가면 자꾸 내가 지금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제가 자꾸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여자 성도들이 은혜를 받거든. 여기서 순종하라. 왜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그 2절에 보시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뭘 보는 거예요? 행동을 보는 거예요. 행동을.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어디에 포커스가 있는가? 종처럼 살아라.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이 말씀에 대한 오해를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종처럼 부려먹으라 그 말이 아니라, 여성들이 스스로가 순종을 선택하는 이유는 내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 여성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순종을 요구하고 2번째는 단장을 요구합니다. 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꾸미는 거잖아요. 꾸미는데 여기 3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외적인 단장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근데 여자분들은 단장 하셔야죠. 여자는 꾸미기에 달려 있잖아요. 근데 왜 이 3가지를 지적을 했는가? 첫째, 그것이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하지 말라. 2번째, 장녀들이 그 3가지를 유별나게 꾸미고 다녔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외모 단장은 절제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을 단장하는가? 4절에 보시면 마음에 숨은 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너 셀프입니다. 이너 셀프, 속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속사람을 무엇으로 단장을 하는가? 첫째는 온유함으로 단장을 하고, 두 번째 안정된, 여기에 그 안정한 심령이라, 영어로 quiet spirit이라, 영어로 그 원문에 보시면 스피릿을 퓨누마라고 그랬습니다. 퓨누마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을 무엇으로 지금 단장을 하는가? 온유로 단장하고 성령으로 단장을 하고 말이에요. 온유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으로 단장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5절과 6절에 지금까지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내적인 단장을 해서 남편들을 구원하고 가정을 잘 꾸려갔던 믿음의 선배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말씀은 지금까지 예수 믿는 아내들이 그렇게 살았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마지막 6절을 보시면 거기에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예로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라입니다. 여러분, 사라는 누구 아내예요?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인데 보세요. 아브라함 남편이 얼마나 좋은 남편이었을까?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이 부부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서 여기서 살아라 그랬는데 가보니까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애굽으로 피난을 가요. 애굽으로 피난을 가서 딱 가서 보니까 세상에 자기 이 사라 부인이 너무 예쁜 거예요. 여러분, 너무 미인하고 살면 남자가 복잡합니다. 밖에 내놓아도 걱정하지 않을 정도 미모를 가지고 살아야지, 너무 예쁜 분하고 살면 나가면 들어올 때까지 걱정이고 초조함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광교회 교인들은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이 사라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딱 갔는데 모든 남성들이 그냥 덤벼드는, 그러다가 딱 해서 바로에 갔다가 하사를 한 거예요. 하사를 하면서 아브라함 보고 네 부인이냐? 그러면 보통 남자 같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 내 부인입니다. 아니,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그래야지. 근데 그때 남편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누이입니다. 아니, 자기 부인 보고 내 마누라입니다 그래야지. 내 누이입니다, 내 누이 동생입니다. 그래가지고 바로한테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그래서 이 마누라를 지금 뺏긴 거잖아요. 그때 남편 아브라함이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 속 없는 사람이 남편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 남편 데리고 사는 사라가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을까?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같이 있게 걸어가는데 부인이 있어 그랬더니 아니요, 내 동생이요. 이런 남자 의지하고 사는 그 아내가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요.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창세기 20장에 가서 보시면 2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헤브론에 살다가 거기에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주를 합니다. 근데 이 그랄 지역에 가서 거기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랄의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보니까 세상에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사라가 예쁘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당신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자. 그래가지고 그 왕이 또 뺏어갔네. 하나님이 개입해서 다 찾아준 거예요. 하나님 아니었으면 아브라함은 남편 구실 죄로요. 그런 남편하고 사는 아내이기 때문에 얼마나 속 터졌겠어요. 그래서 사라 언니가 127살에 일찍 가버려. 아주 속 터져가지고. 여자분들 속상하는 일이 있어도 그 속상한 것 하나님 앞에 풀고 오래 사세요. 아멘 일단 하고 보는 거예요. 앞서가면 남아있는 사람이 벌어놓은 거 다 혼자 다 먹어. 사라가 먼저 갔잖아요. 먼저 가고 아브라함이 38년 동안 더 살다가 175세에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거든요. 그런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자기 남편을 주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아내들아, 특별히 불신자 남편에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순종해서 그 남편의 영혼을 구원시켜라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남편들아, 이게 여자들만 한참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버렸네. 목사님 항상 그렇다니까. 그냥 남편들아, 이 7절인 남편들아, 남편들이 뭘 요구하는가?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지식을 떠나서 아내와 동거해라. 동거라는 것은 live with together, 함께 살아라, 그 말이에요. 사는데 어떻게 사는가? 그냥 막 살지 말고 그 내 아내에 대해서 알고 살아라, 그 말. 지식을 따라, 그 이야기는 아내에 대해서 좀 알고 연구를 하고.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이 생리 자체가 틀리고 벌써 구조 자체가 틀리고 생각 자체가 틀려요. 이 남자들은 미래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과거에 묶여 살아요. 과거에. 그래서 기념일날 잃어버리면 입이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과거는 별로 생각 안 해요. 왜? 어차피 잡아놓은 고기다 생각하고 더 이상 거기에 정성을 안 들입니다. 근데 여자는 안 그래요. 늘 과거의 추억 속에서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난 지 1000일, 그런 말 들으면 남자들은 할 일이 없어서 날짜나 세고 있냐? 근데 이 생각 자체가 다른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과거 속에서 살고 남자들은 미래 속에서 사는 거예요. 남자들은 모이면 무슨 얘기 하는가? 자꾸 사업에 대한 이야기 합니다. 남자들은 일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면 여자들은 모이면 무슨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가? 무슨 이야기 가장 많이 합니까? 자식 이야기. 남편 이야기 별로 안 해요. 자식 이야기만 해요. 남자의 오복이 무엇일까? 남자는 뭘 오복이라고 생각하고 사는가? 첫째로 건강, 두 번째는 돈, 세 번째는 딸, 네 번째는 친구, 다섯 번째는 마누라. 이게 남자의 오복입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마누라 굉장히 많이 챙깁니다. 그 빈말이 아닙니다. 왜? 어차피 얻어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남편들은 시간이 갈수록 그저 마누라, 눈에 안 보여도 마누라. 왜? 때가 됐는데 배고프거든. 본인이 안에서 차려 먹으면 괜찮은데 차려 먹을 자신도 없고, 왜? 맨날 먹는 게 삼계탕밖에 안 먹으니까 삼양라면에 계란 넣어서 끓여 먹는 거. 그러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큰 마누라만 찾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의 오복이 그래서 오복이에요. 그러면 여자는 무엇을 오복이라고 생각하고 사는가? 첫째, 건강. 두 번째, 돈. 세 번째, 딸내미. 네 번째, 친구. 다섯 번째, 남편 없는 것. 그걸 오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를 지식을 따라서 동거 안 하면 빈 껍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알고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살지 마. 그냥 사는 것은 빈털터리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지식을 따라서 그것을 충분히 연구하고 그것을 알고 이해할 건 이해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러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남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생명의 은혜가 바로 뭐냐면 천국입니다. 천국을 같이 들어갈 사람으로 알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귀하게 여겨라. 소중하게 여겨라. 함부로 대하지 말고. 집에 있는 강아지는 그냥 애지중지하는데 마누라는 강아지보다도 더 못하게 그냥 막 함부로 하고 인격 모독하고 막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 그러면은요, 힘 있을 때, 젊었을 때 그러고 나서 나이 먹고 나면 얻어먹지도 못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지금 아내에게 잘해주어야 노후에 가서 얻어먹어요. 꼭 기억하세요. 여기 이제 함축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결혼을 하면 부부간에 혼칭이 있습니다. 뭐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남편이 아내한테 부르는 말이 여보고 아내가 남편한테 하는 말이 당신이잖아요. 이 여보라고 하는 게 같을요? 보배, 보. 당신은 나한테 보배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보가 된 거예요. 이 시간에 한번 여보 한번 하십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다른 여자한테 여보 그러지 마.
옆에 부인이 있는 분만 하세요. 귀에다가 살짝. 그러니까 당신은 나한테 보배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귀하게 여겨라. 그 다음에 여자가 남편 보고 향하여 부르는 말이 뭡니까? 당신 마땅할 땅에 몸신자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마땅한 내 몸이다 그 말이에요. 한 몸 됐다. 여러분, 이 호칭 자체가 성서적입니다. 성서적이에요. 정리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나서 각자의 삶의 자리를 떠나고 부모는 떠나보내서 가운데서 만나 남편과 아내가 되고 부부가 됐습니다. 어떻게 살까?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순종하고, 그래서 남편의 영혼을 덜 구원시키고, 남편들은 아내와 서로 같이 동거하는데 그냥 무조건 동거하지 말고 아내를 알고 아내를 이해하고, 그리고 아내를 귀하게 생각해서 여보와 당신으로 같이 한번, 우리 당신은 소중한 사람 같이 한번